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3장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과 그것을 수건으로 덮었던 사건에 빗대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먼저 율법 조문이 갖는 영광을 말합니다.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율법으로 정죄하며 그 영광이 없어질 것이라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성령으로 사역하며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 영의 직분은 더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이 영의 직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이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옛 언약보다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 갖는 영광과 비교해서 영과 의의 직분에 대해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죄인들이 그 복음을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의 직분에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맡은 자가 전하고 헌신하는 그 복음 그 자체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질 영광을 가지고 정죄하던 율법의 직분과 비교하면 복음의 직분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세상의 다른 직분보다 가치 없게 여기거나 부담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얻고 섬기는 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것보다 세상의 직분을 자리를 얻으려고 더 발버둥 치고 사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복음의 직분, 이 복음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과 의의 직분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의 일꾼인 성도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자체가 영원하고 매우 영광스럽기에 그 직분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기뻐하고 그 복음의 직분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갖는 영광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직분이 갖는 영광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복음이 갖는 영광이 매우 크고 무엇보다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영광스럽고 영원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면 언제 사라질까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소망으로 인해, 이 확신으로 인해 믿는 바를 담대히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한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안다면 어찌 세상에 소망을 두며 자신이 믿는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안다면 복음을 믿고 알게 된 것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그 복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기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서 이 복음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되며 능력이 되며 믿는 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과 같이 확신 있게 담대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복음을 믿어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주님의 영에 의해 죄인의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죄인의 마음에서 완고함을 벗겨내시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결국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영광을 보고 믿는 자들은, 믿은 자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속사람을 개조시키시고 작은 예수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여 마귀를 닮아가던 죄인이 이제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과 같이 충만한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복음을 위해 힘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월요일, 오늘은 월요일 나라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한국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